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여러분이 친구와 함께 강가에 구경을 왔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런데 갑자기 강 저쪽에서 다급하게 외치는 소리가 들립니다. 듣고 보니 어린아이가 물에 빠져서 강하게 구해달라고 외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과 친구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물론 119에 먼저 신고하겠지만 허우적거리는 그 어린아이를 눈으로만 볼 수는 없을 것입니다. 수영을 어느 정도 한다면 뛰어들어서 그 아이를 구하고 강가로 데리고 올 것입니다. 겨우 한 아이를 구해내었는데 또 다른 아이가 또 강물을 휩쓸려 떠내려오고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다시 친구와 함께 그 아이를 구하러 아마 강물로 뛰어들 것입니다. 그런데 또다시 다른 아이가 강물에 휩쓸려 뛰어내려오고 있습니다. 구해도 계속 아이가 떠내려온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때 갑자기 친구가 여러분을 버려두고 혼자 물 밖으로 나갑니다. 여러분은 친구에게 물을 것입니다. 야, 어딜 가는 거야? 지금 바쁜 이런 와중에. 그러자 친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지금 강 상류로 올라갈 거야. 가서 아이들을 물속에 던져놓는 바로 그 놈을 잡을 거야. 이 이야기는 미국의 작가 댄 히스의 업스트림이라는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책에서 말하는 이 업스트림은 다운스트림의 반대말입니다. 다운스트림은 문제가 발생한 뒤에서 대응하는 것, 문제가 발생한 다음에 대응하는 것이 다운스트림이라면, 업스트림은 문제가 아예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대응하는 것을 말합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대처하는 게 아니라 문제의 근원을 찾아 더 큰 문제가 생기기 전에 대응하는 방식이 업스트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당부하신 말씀이자 명령입니다. 앞서 마태복음 16장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그러한 파이널 테스트와 같은 그런 기말 시험을 치렀습니다. 이때 제자들 중에 베드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그런 고백을 하였죠. 그러자 예수님은 이러한 그 제자 베드로의 그 신앙 고백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이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 제자들이야말로 신약 공동체, 신약 교회의 시작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가룟 유다를 제외하고 11명의 제자들을 불러 모아 마지막으로 그들에게 이 부탁하신 말씀이 교회 공동체에게 주신 예수님의 업스트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오늘 함께 여러분과 읽은 이 마태복음 28장 16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교회의 근본적 존재의 본질 그리고 사명이자 교회 공동체가 문제가 생기기 전에 미리 문제의 근원을 해결할 수 있는 그 방법이 어디에 있느냐, 바로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말씀하신 바로 이 말씀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에게 이 말씀을 해주셨던 것이죠. 오늘 본문 19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한글 번역본의 순서대로 보면 가장 먼저 나오는 동사가 너희는 가라는 말입니다. 그렇게 가서 해야 할 것이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일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성경 원문, 그 헬라의 원문에 보면 주동사는 가라라는 이 말이 아니라 너희는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라는 말이 주동사, 본동사입니다.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너희들이 해야 할 것이 가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고,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이 말씀은 모든 민족, 사실 여기는 모든 민족이라면 굉장히 큰 범위지만 좀 더 이야기하자면 모든 부족들입니다. 모든 부족들, 모든 속한 어떻게 보면 공동체라 볼 수 있습니다. 너희가 속한 그 공동체에 그 한 명 한 명을 제자로 삼는 그 일을 마지막으로 부탁하신 것입니다. 제자로 만들기 위해 해야 할 일이 가는 것이고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먼저 교회 공동체, 교회 학교, 우리 목장 공동체가 가장 우선으로 삼아야 할 일은 바로 이 제자 삼는 일입니다.
특별히 기쁨의 나라, 꿈의 나라, 약속의 나라, 비전의 나라, 주니어, 시니어, 우리 교회 학교가 집중해야 할 일은 단순히 우리 아이들을 끌어모으는 그런 교회 학교가 아니라 아이들을 제자화 삼는 그 일에 우리가 힘을 쏟아야 합니다. 카이 아이들먼은 팬인가 제자인가라는 그 책을 통하여서 팬이 아니라 제자를 부르신다라는 그 사실을 강조했습니다. 한국의 고신교단의 교회 학교 정책 세미나가 있었는데요. 이때 한 강의에서 강조한 것도 바로 우리 교회 학교는 그냥 단순히 어린 아이들을 끌어모으는 학교가 교회 학교가 아니라 모여진 그 아이들을 제자로 삼는 그 일에 힘을 쏟는 것이 바로 교회 학교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교회는 단순히 사람을 모으는 곳이 아닙니다. 모여진 사람들을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그 일을 사명으로 삼아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예수님은 어떻게 하라고 말씀합니까? 19절 이하를 다시 보면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되 그를 위해 먼저 너희는 가서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분배했던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이 일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바로 복음 전파, 복음을 전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가르쳐서 지키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지킬 때까지 가르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살아내게 하는 것이죠. 그 복음을 살아내는 그 이야기, 스토리가 있게 하라 하는 것이죠. 올해 2024년 우리 교회 학교, 여러분들이 섬기는 교회 학교 부서는, 여러분들이 속한 그 목장, 여러분들이 속한 그 공동체는 가서 세례를 베풀고 가르치는 그 일에 대한 아름다운 스토리, 이야기가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자면 우리 부서, 우리 목장, 우리 가정에서 복음을 전한 것에 대한 그 간증과 그 뜨거운 이야기가 있으십니까? 미국의 가장 큰 교단 중에 이 남침내 교단이 있습니다. 한때는 1600만 명에 달하던 성도 수가 우리 뉴질랜드 인구 500만 명이니까 한 3배에 가까운 숫자죠. 그 숫자가 지금 한 1300만 명 정도의 교세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윌리엄 데이라는 학자는 교회가 성장하게 된 그리고 쇠퇴하게 된 여러 가지 이유에 대해 조사하면서 한 2가지를 이야기했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교회 전체 회원대 세례받는 자의 비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분석했습니다. 한때는 성도 20명당 세례받는 숫자가 1명이라면 어느덧 성도 25명 대 1, 성도 41명 대 1로 그 세례받는 숫자가 사람 수에 비해 세례 받는 숫자가 줄어드니까 교회도 점차 쇠퇴하였다라는 그런 보고를 하였습니다. 교회에 한 해 세례받는 숫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힘을 쏟는 역동성이 있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점차 세례받는 숫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복음을 받아들이는 데 힘을 상실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목장 공동체는, 우리 교회 공동체는 어떠한지 한번 살펴보십시오. 두 번째로 그분이 이야기한 교회 감소 원인 중 하나가 교회 학교가 전도의 역할을 상실하고 교회 학교 자체를 그저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만 프로그램을 돌릴 때 그 교회 학교는, 그 교회는 침체되었다라고 보고합니다. 교회 학교와 교회 공동체가 시간이 흐르다 보면 자연스럽게 끌어모은 학생들, 끌어안혀진 그 사람들에 대해서 유지하고 관리하는 데만 급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끊임없이 복음에 대한 이야기, 복음에 대한 살아있는 간증이 넘치는 그런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무엇보다 교회 학교는 우리 교회의 전도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 학교에서 전도가 이루어질 때 교회는 성장하고 동력이 있습니다. 이 2가지를 생각해 볼 때 교회 공동체에 필요한 것은 바로 전도와 양육입니다. 전도를 통해서 교회에 발을 디딘 학생들을 적어도 세례 받을 때까지 양육하고 훈련하는 데 집중해야 교회 공동체로서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단순히 모이는 것을 넘어서 계속해서 양육하고 제자하는 그 일에 힘을 쏟는 것이 바로 업스트림하는, 미리 교회를 예방하는, 미리 닥쳐올 미래의 그런 위기들을 예방하는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특별히 다음 세대를, 자녀들을 제자하는데 교회 공동체는 가정과 협력해서 이 일을 감당해야 합니다. 기존 교회의 전형적인 모습은 교회에다가 자녀들을 맡기기만 하고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 교육하는 데는 큰 관심 없는,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 중심의 교회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공동체와 가정은 함께 다음 세대 자녀들을 제자화하는 그 일에 동력해야 합니다. 협력해야 합니다. 교회는 부모님들이 어떻게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을지 부모님들을 믿음 안에서 잘 교육하고, 부모님들은 가정에서 자녀들을 믿음으로 교육하는 그 일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다음 세대 자녀들을 교회학교 공동체를 통하여 하나님의 제자가 되어지고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 재생산하는 그 일들을 감당해내야 할 것입니다. 지난 우리 몇 주간 차세대 이 신앙교육을 하는 것도 어떤 면에서 우리가 이렇게 부모님을 교육하는 것이고, 또 이런 교육하는 동안 이 네헤미야 홀에서는 우리 자녀들에게 또한 톱으로서 이렇게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님뿐만 아니라 자녀들도 계속해서 교육하고, 교회가 부모님과 함께 협력해서 나가는 것, 이게 바로 다음 세대의 미래 우리 교회 학교 학생들을 살리는 그 기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귀한 사역에 함께 동력해가는 부모님, 그리고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무엇보다 이 일은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께서 귀한 사역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미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오늘 보면 20절, 우리 마지막 절인데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 교회와 함께 하고 있습니다. 제자 삼는 이 일은 쉽지 않지만 여전히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셔서 이 일을 동력해가고 계십니다. 얼마 전 저희 집에 넷째가 태어나 이 새 가족이 생겼습니다. 처음에 신기하며 좋아하던 셋째가 시기하고 질투하기 시작했습니다. 관심 있게 보는 척, 돌보는 척 하다가 때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제가 목격했습니다. 반면에 이 첫째, 둘째는 성장해서 그런지 그저 예쁘고 신기하게 보고 있습니다. 그저 첫째, 둘째에게는 해야 할 짐들이 좀 더 많아지고 심부름은 더 늘어났지만 넉넉히 잘 감당해 가고 있어 참 감사한 마음이 듭니다. 말씀을 준비하면서 교회가 왜 참 새 가족이 오는 것을 잘 받아들이지 못할까 생각해 보니, 사실 기존 교인도 성장되지 못하고 어리면 그럴 수 있겠다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은 나에게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다른 성도에게 관심을 주고 있지? 우리 교회는 지금 기존에 있는 교회 성도들에게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왜 하필 새생명 전도 축제를 하고 있지? 왜 목자님은 다른 목원에게 더 신경 쓰고 나에게는 관심을 주지 않지? 아직 제자화가 되지 않았다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혹 우리 공동체가 또 다른 제자 삼는 일에 서툴고 오히려 새로운 제자가 될 새 가족이 오면 경계만 하고 있는지 우리 공동체를, 우리 목장을, 우리 교회 학교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먼저 성장해야 할 때입니다. 복음을 더 깊이 깨닫고 복음을 통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더 알아 성장하고 성숙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감사하게도 우리 교회는 복음 학교라는 명칭을 두진 않지만 알파를 통하여서 전반기, 하반기에 계속해서 복음 학교를 열고 있습니다. 각 교회 학교도 복음 학교라는 말은 하지 않지만 복음을 전하는 그 통로를 계속해서 마련해두고 있습니다. 혹여나 내가 먼저 복음에 대한 열정이 사라진다면, 복음의 그 기쁨이 사라진다면 내가 먼저 알파에 헌신자가 아닌 참가자로 참여하고 그 다음에 헌신자로 참여하고 그 복음의 열정 등을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새롭게 역동하는 그 힘을 나아가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렇게 하여서 다른 사람이 나를 가르쳐 주지 않아도 이미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 복음의 역할들이, 복음의 은혜들이 나에게 심겨져서 내가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고 내가 또 제자화한 그 사람을 또 다른 사람을 제자화하는 그 일들을 계속해서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업스트림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늘의 교회가 계속해서 제자 삼는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전에 나와 또 기도하고 찬양하며 말씀을 들으며 또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돌아보며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먼저 하나님의 그 깊은 사랑을 깨달을 수 있는 주님의 귀한 제자로 나를 삼아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 같은 존재도 주님께서 귀한 제자로 삼아주셨는데
세상에서 가장 더럽고 추한 나를 거룩한 성전이라고 여겨주셨는데 하나님 그 은혜에 늘 감사하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주님의 제자로서 이 땅을 깊이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받은 그 은혜와 사랑들 나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새가족, 또 다른 제자를 만드는 그 일에 힘을 쏟는 우리 모든 주의 공동체 하늘의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복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움직이는 교회, 이곳은 주님을 위한 자리.